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친히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우리 예배를 즐겨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김상인 목사가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여기시며 예배 드리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저절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려진 대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누군가가 내 마음을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방임해 두게 돼요. 방임.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무거나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밭에 아무거나 함께 심겨지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잡다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생각, 분노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폭발해버려요. 심겨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움이 심겨진 사람은 남을 미워하며 살다가 인생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음란이 심겨진 사람은요, 음란한 짓거리 하다가 인생 다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이런 거짓과 위선과 악한 것들이 심겨진 사람은요, 늘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꾼 같은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의 출발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 일어나게 해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이나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것 가지고 출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요, 그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씨앗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딱 오면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잡담하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먼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밭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씻어야 돼요.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성경도 펴서 읽고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설명해 줍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이 어떤 것이 땅입니까? 한문으로 하면 옥토죠. 옥토. 좋은 땅. 잘 갈아엎어져서 기경이 되어서 봄에 로타리를 잘 해가지고 잘 준비되어 있는 밭. 그런 밭에 씨앗이 탁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배, 하나님께서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 좀 모자라면 60배, 그보다 모자라면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마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 마음의 밭을 매일매일 기경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경해야 돼요. 매일매일 잡초도 뽑아주고 매일매일 관리해야 돼요. 저는 사실 시골에 오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잡초가 잘 자라는지를 몰랐어요. 분명히 오늘 뽑았는데 돌아서니까 내일 또 나고 있어. 와, 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또 뽑았습니다. 다음날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요, 또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밭에 가보면 밭이 잘 이렇게 기경이 되어 있고요, 늘 관리를 잘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아름답게 잘 단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마음대로 내팽겨쳐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4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 2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이 처음엔 좋은 밭이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요? 가라지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이상하다. 나는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 왜 가라지가 나오지? 또 희한하게 이 가라지는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곡식보다 더 잘 자라. 만일에 뽑지 않고 놔두면요, 곡식보다 더 잘 자라가지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밭을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엉뚱한 밭이.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지? 왜 나한테 좋은 일이 찾아오질 않지?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하셨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사람들이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내 삶의 문제의 출발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처음부터 외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외부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심 어디 가져야 돼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좋은 밭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이건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하는 짓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영적인 전쟁이다 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수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신경도 안 쓴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건 총칼을 들고 대포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총을 쏘면 다 받아들이고 대포를 쏴도 받아들이고 미사일을 쏴도 받아들이고 적들은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막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네, 쫓아버리자. 예, 미사를 쏘 미사를 갖다 어디 미사일? 어디 나를 공격해? 이것 봐라.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떤 밭이 되는가 보세요. 사탄이 집중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밭을 보세요. 첫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길가밭처럼 만들고 싶으면 길가처럼 사람이 다니는 길처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 아니, 밭을 갔다가 사람이 막 자주 밟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밭이 길처럼요 땅단한 밭이 돼. 그러면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턱 떨어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밭 속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 길가밭이 된 마음의 상태는 다를 대로 달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를 대로 달아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이 밭이 문제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막 퍼부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계신데 우리 밭이 길가밭이 되는 사람은요 마음의 상태가 단단해가지고 전부 다 쳐내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날아오는 대로 무슨 야구 경기합니까? 홈런 다 쳐내는 거 다 쳐내는 거예요. 무슨 배드민턴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면 씨앗이 날아오면 다 쳐내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새가 날아와가지고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린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새가 뭡니까? 새. 예.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해석하시길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훔쳐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뭡니까? 새.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면 딴 생각. 이게 여러분 딴 생각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집에 뭘 두고 온 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 생각이 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 쫓아내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런데 예배 시간,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잠이 안 와. 그것도 이상하게 찬송 들을 때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말씀 들을 시간만 되면 졸음이 살살살살 오더니 꾸벅꾸벅 예배 딱 마치고 나니까 벌써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다 끝났네. 이상하게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오는 거라. 너무너무 달콤해. 앞으로 이러면 잠이 안 오시면 그런 분들에게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게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틀어놓고 주무시면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활을 오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마치 그렇게 딱딱해진 것은요, 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 사람이 교만하면요,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지.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따라합시다. 회개의 눈물이 단단한 밭을 옥토밭으로 만든다.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마음이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내게 잘못이 있습니다. 내 탓이오. 여러분, 내 탓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꼭 회개해야 될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 우리의 마음밭에 은혜의 밭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가밭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서는 깨어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어떻게 된다고요? 박살나는 박살. 엄마야,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한다.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말씀 열심히 했는데 은혜도 되는데 요즘 내가 은혜가 안 된다. 십자가로 돌아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요 어떠한 죄도 씻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두 번째 밭은요 내 마음은요 돌밭으로 만든 밭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돌밭으로 만들어버려요. 5절 6절 말씀 보세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좋은 밭이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돌들이 가득한 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은 가득한데 위에서 가만 보니까 흙이 얇게 덮여져 있어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좋은 밭처럼 보이는 거예요. 좋은 밭. 그런데 이 밭이 문제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요 씨앗을 딱 뿌려놓으면 씨앗이 딱 심겨져가지고 뿌리를 조금씩 내리면서 싹이 탁 더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밑에 전부 다 돌이니까. 여러분, 돌밭에다가 무슨 채소를 심는 사람 봤습니까? 돌밭에다가 뭘 심는 사람 보셨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돌밭에는 여러분 뭘 심으면 안 돼요. 다 돌을 캐내가지고 밭을 좋게 만들어서 써야지. 돌이 가득 차 있으니까 햇볕이 딱 떠오르니까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가지고 햇볕에 타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마음을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마귀가 우리가 잠잘 때 가라지를 갖다 놓는 것처럼 안에다 돌멩이를 하나씩 던져놓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져. 이것도 던져놓고 저것도 던져놓으니까 그게 장애물이라, 장애물. 그 장애물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탁 뽑아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이것도 장애, 저것도 장애, 이것도 장애. 장애물이 돼가지고 내 마음밭을 꽉 채우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겉으로 볼 때는 옥토인데 문제가 생기면 옥토가 아닌 게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려면 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은요, 그 장애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 삶에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결심해야 돼요.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리라.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제거해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난 이 장애물을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이건 내게 장애가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 못 뽑아지니까. 이 장애가 무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뽑으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여러분, 트랙터 같은 거나 여러분 이런 게 와가지고 뽑아주면요, 갈아엎어 버리면요, 순식간에 노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트랙터와 같은 힘을 갖고 계세요. 와가지고 밀어가지고 밭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돌은 돌대로 다 밀어내버리고 땅은 갈아엎어서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그 돌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잘 모르죠. 본인만이 아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잘 넘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잘 시험에 드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내가 잘 걸려 넘어지는지, 그걸 똑바로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 안에 있는 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갖다 맡기는, 하나씩. 그때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오늘날 희한한 경험을 하게 돼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가 됩니다. 희한하게 늘 자주 넘어지고 시험 당하는 사람이 그런 문제가 생겨도 별거 아니네 이거? 털털털 털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겨만 내면,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옆에 분 서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서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앞뒤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자, 물러서지 맙시다. 시작. 뒤돌아보지 맙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틀렸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 사탄은 가시덤불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가시떨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씨앗이 떨어졌는데 분명히 땅에 심겼는데 가시덤불을 탁 덮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늘이 져가지고 햇빛을 못 받으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삶이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뭔가? 이 가시떨기가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이 정체가 뭔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막 살다 보면요, 뭐가 내 가슴을,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 안 보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어떡하면 어쩌지 조그만 문제 아이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아이고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이상한 일이 생겨나네. 막 스트레스를 막 받네. 어떤 때는 막 두려운 마음도 막 오네. 여러분, 이 걱정과 염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덮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요. 뭘 하려고 하는 손에 뭐가 안 잡힙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할 일도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스트레스가 되고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한 자가 30cm잖아. 내가 키가 작다고 해가지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면 키가 자라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자란다는 사람이 있으면 쉬어. 그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겠네. 염려하면 키가 자란다면 앞으로 염려만 합시다. 우리 모여가지고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막 염려.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자. 주님 맡기라는 거예요. 왜 네가 염려하냐? 내가 도와줄 텐데. 왜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 스트레스만 받잖아. 은혜만 안 되잖아. 마음만 답답하고요. 어떨 때는 화가 나지.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가시덤불이 별 이름이 또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라는 재물의 유혹.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버리면요, 어떻게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려는 욕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사기꾼이 찾아오고 이런 욕심 있는 사람은 사기꾼한테 제일 먼저 속습니다.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기꾼이 찾아와서 싹 우리 욕심을 부추기면요, 금방 속아 넘어가는 거야. 금방. 여기 투자해. 여기 투자하면 앞으로 두고 봐. 잘 될 거야. 아 그래? 봐, 나도 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 거짓말 몇 마디면요, 홀커당 넘어가 버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탁 들어오면요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혼자 억울하다가 고함 지릅니다. 자기가 욕심 때문에 속은 건데 모르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못 섬기게 돼요.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덮고 있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다 뽑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리 염려가 되세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일 맡기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장래 문제가 걱정이십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고민이십니까? 오늘 전에 나온 건강의 문제가 고민이십니까? 뭐가 고민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도 고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 돈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유명한 문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욕탕에 가니까 걸려있던 문구예요. 그 앞에 가니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거. 전 지금도 그 말이 정말 명언이다, 명언. 옛날에는 목욕탕 같은 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요즘은 그런 일이 드뭅니다만, 들어와가지고 다 훔쳐가지고 가고, 어떻게 돈이 있는 줄 알고 뭐 있는 줄 알고 다 훔쳐갑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마귀가요 우리를 찾아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우리 영혼을 죽여버려요, 영적으로. 어떤 때는 사람을 육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져가 데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야 될 우리를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타락시켜가지고. 이게 도둑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눈에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귀가 들락날락 예수 믿는데 기쁨도 없어, 평안이 없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맡기고 또 맡기십시오. 고민하기보다 고민하지 말고 맡겨야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우리 우주의 주인 되신 분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 우리 마음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예? 우리 마음은 누가 지켜야 돼요? 목사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은데 장로님들이 내 마음 지켜주겠지. 우리 권사님들이 내 마음 지켜줄까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나 혼자 읽으니까 너무 아까워요. 자, 같이 읽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가면 지킬 게 많죠. 예, 통장도 지켜야 되고 아내도 지키고 남편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줘야 되고 뭐 지킬 게 많겠지요. 밭도 지켜야 되고 과수원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이라. 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탄한테, 뱀한테 뺏긴 거예요. 마음이 뺏기고 나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죄 그냥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만 저주받으면 되는데 모든 그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는데. 두 번째로 마음의 전쟁에 실패한 사람 누굽니까? 가인.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여러분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해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합니까? 왜 기분 나빠합니까? 알고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동생이 잘 되면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이 잘 되면 좋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사탄이 씨앗을 뿌린다니까요. 생각에다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별하네? 차별하네? 기분 나쁘네?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받아 심겨지니까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뭐 화낼 일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하게 평소에 안 살아서 내가 네 삶을 보고 네 예배를 안 받았는데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활 환경을 고치라는 거예요. 네 잘못된 태도를 고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음에 그런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벌써 이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미워 죽겠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다스려야 돼. 그 감정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다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미움, 분노 이런 감정들을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다 어떤 마음을 심어요? 가인 같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가인이 화가 나는 마음을 다스려 주님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 겁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가인의 삶이 평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들에 나가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동생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동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죄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변해요, 변해. 악마가 됩니다, 악마가 돼버려요. 두고 보자, 이놈의 자식. 그 사랑스러운 동생이 그렇게 미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니까. 마귀가 가인 속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 속인 거예요. 가인의 마음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널 차별해. 이야, 하나님 나쁘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그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는데. 그럼 귀가 있다면 들으라 이거예요.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사탄이 온갖 것 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거 받아들이지 마. 그 돌짝 다 주님께 맡겨. 가시덤불 주님께 맡겨. 다 맡겨.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힘들고 속상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축복의 통로야. 내가 너의 힘이요, 내가 너의 능력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요새요, 보호자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준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늘도 내일도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아름다운 옥토밭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계속 맺혀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